주의를 정돈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율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드러나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구원이 참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만나와 십계명, 지난주에 만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죠. 오늘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있으면 해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여러 개 주시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도 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형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법은 무슨 법이죠? 헌법이죠. 헌법.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소스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명은 우리가 뭐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악인. 이게 인간들의 그 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법을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왕은 짐이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짐이 법이다라는 것들이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여전히 유효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요, 마치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주는 그런 규율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에게 굉장한 위험이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성품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면은 정말 안 된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징계가 있죠. 그죠? 징계가 없으면요, 그 아이가 그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은 우리를 징벌하고 막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부모가 자녀에게 준 그런 규칙과 같아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려줘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래요. 이 계명들을 사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지만 왜 지킬 수 없는 걸 주십니까? 그들의 부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너는 인간이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자다 라는 사실들을 이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장 율법의 아주 원초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출애굽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죠?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분의 그 영광의 함께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이끌어올 뿐만 아니라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징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징표냐면,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테두리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쥐어진 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때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귀중한 존재인데 그 귀중한 존재가 지속된다는 거죠. 유지가 된다는 거죠.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그거에 다 너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너희가 가지는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민족,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이 말씀이 그 원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이 정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그죠? 우린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우린 가망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섣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한 이 말의 내면에 그들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문제 없어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그들이 충분히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린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타는 거는 이 남산하고 다르죠. 저는 남산을 매일 올라갔었어요. 저희 집이 해방촌이어서. 남산까지 올라가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근데 이제 당당하게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려면요, 굉장한 장비를 갖추고, 특별히 그 몸이 단련이 돼야 되죠. 튼튼한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비도 갖춰야 되고, 그러는데, 에베레스트가 안 되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간 거예요. 맨몸으로. 남산 오르듯이. 오를 수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교만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난 그런 죄들을 그들은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라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대해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내산에 보면 막 이런 막 불덩어리와 막 소리와 우레와 천둥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죠. 이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출애굽 19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내산에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하고 다르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거. 여러분 그 지난번에 산불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도로에서 막 산불 나니까 막 그 차가 막 불구덩이 중간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데 뭐 온 산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불과 연기와 진동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 죄가 있는 상태로 인간과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또 알려줘요. 이제 죄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웅장한 영광 가운데서 인간은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주십니다. 출애굽 24장에 보면은요,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준다고 했고요. 또 출애굽 24장에 보면요, 산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고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쉽지 않죠. 신의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 40일 기간의 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이제 모세가 받은 그 10가지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이요, 이들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보이는 우상들, 사람이 깎아서 만든 또 부숴서 만든 돌상이나 목상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은 우상 삼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내면이 더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흉측하고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시대에 뭐가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죠, 돈. 또 명예 무섭습니다. 이 명예 때문에요.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명예 무섭습니다. 그 지위 얼마나 올라가고 싶어요. 그죠? 다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있죠. 자기 자신이 귀하잖아요. 또 자신의 가족이 귀중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계명인데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얘기할 때,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너희 신을 인정하는데 너희는 왜 우리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당연하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계명은요,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별신 다 있죠. 바다신부터 포세이돈부터 뭐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신이 있죠. 일본도 많죠. 일본도 얼마나 많으면 신상들이 있습니까? 신상들. 그죠? 신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들을 모양을 본떠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요, 한 번도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주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한 번도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서도 우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으려고 하는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저녁 때 그 우상들에게 막 바치는 거죠.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그 두려움을 막 내어 쫓는 거예요. 불 피워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우상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지금도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그죠? 그 지위의 우상, 뭐, 하여튼 또 가족의 우상, 자기 우상, 뭐 이것처럼 모든 그 철학자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나름대로의 우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옆에 보면 그 SGI라고 그 건물 있잖아요. 그게 남이호랭개교 그 건물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서울 SGI라고 크잖아요. 우리 오는 건물에. 옛날에 야쿠르트 그 건물 1층에. 지금은 없지만. 그게 남이호랭개교 건물인데 저도 몰랐어요. 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교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남이호랭개교 돈 많습니다. 네. 이런 형상을 그거 뭡니까? 남이호랭개교 이거를 100번 정도를 막 외우면은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얼렁땅도 않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런 남이호랭개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1계명과 제2계명 가운데 신과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와 혼의 어떤 생각들을 그 영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경배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 3계명 전에요. 여기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 받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본연의 그 가장 중요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그런 우상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영광을 다른 곳에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나 어떤 피조물 조각에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에서 벌써 깨지죠. 여기서 깨지지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까? 제3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했다.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요. 그 사람은 이 셋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왜 주셨을까요? 1계명, 2계명, 3계명 주셨죠. 그죠?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4계명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사장인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안식의 본래 목적이,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안식일 날 보면은 제자들이 막 밀 이삭을 따먹죠. 그리고 안식일 날 이렇게 짐승들이 너희들이 소가 빠졌을 때 그 소를 그곳에서 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식일의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안식일은요, 그들에게 그냥 하나의 계명으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 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쉬지 않잖아요. 일요일날 쉬잖아요. 실제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내면적인 그 계명의 의미를 초대교회 때는 바로 안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성도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교회가 같이 한 거죠. 그죠? 이 초대교회 예배의 그 시간들을 잘 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 표면적인 것보다도 그 잠겨진 빙산의 그 일각이 아닌 그 잠겨진 빙산의 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계명의 이 부분은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5계명 보시죠. 5계명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온전히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고요.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 뭐라고 했죠?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제 조상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알았는지, 효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건 첫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 이게 이런 한 번이라도 그 부모에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판, 무시, 논쟁 이런 여러 가지 반항하는 것, 심지어 침묵으로 반항할 때도 문 탁 닫고 우리 반항하죠. 이것도 십계명에서는 5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헌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5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아이는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되게 어렵죠. 6계명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저희 중에서 사람을 죽인 분 있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죽여봤죠? 개미도 죽여보고, 바퀴벌레도 죽여보고, 모기도 죽여보고. 이 죽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사람의 생명은요, 다른 생물들하고 달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호흡을 해서 그들이 살아난 생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인간은 인간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내면적인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칼이나 총으로 안 죽였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4장의 12절 13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살인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분노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저희가 좀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인데 이게 그쪽 넓은 길에서 오시는 분인데 저도 계속 좁은 길이고 거긴 넓은 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분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딱 가는데 그분이 그냥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좁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갔어요. 이분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분도 멈췄어. 좁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게 푹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는데 그분이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저보고 아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위아래를 쫙 보면서 아휴 그런 거는 탁 보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 저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처음이에요 그런 거. 제가 이 유리를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유리가 열려 있었어요. 탁 보는데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한숨 쉬어? 그런 거야 제가. 왜 한숨 쉬어요? 그랬어요. 요라고는 느끼는 했는데 왜 한숨 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 트럭도 지나가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바로 집 앞이니까. 이분은 자주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트럭도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길길길 걸면서 천천히 가냐 이거죠. 와, 막 이게 막 끝에까지 올라오더라고.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더라고. 아내가 막 옆에서 그 긴장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 지나갔어요. 와,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저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에,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살인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물론 살인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엄청 밉더라고. 이게 스스로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살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윽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살인의 욕구가 올라오는 존재라는 것들을 저는 그때 저도 그런 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얼마나 창피한지 아내가 그냥 거보라고 하면서 진짜 창피하더라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시면서 참 이렇게 그걸 보시잖아요. 호람대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복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귀. 그것에 대해서 복귀할 뿐만 아니라 더 심층적인 그런 징계를 지금 그 범죄에 대한 그 징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무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거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근데 형제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에게 분노, 화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라가가 뭡니까? 나가!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 멍청이야. 이 바보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멍청아 바보야.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 뒤에 또 나오잖아. 넌 바보다. 너는 바보다라고 얘기할 때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지옥불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그 징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징계잖아요. 그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7계명을 보시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성적 욕구가 대단합니다. 이 식욕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간음은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간음은요, 이 성적인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에서만, 결혼 관계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자, 보세요. 이 구약의 하나님,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죄를 지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옛사람들의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그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가늠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늠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표면적인 가늠은 최대한 절제했던 것 같아요. 잘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면의 간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음란한 눈으로 남자나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쳐다본 거예요. 혼인관계에 있지도 않은데 그 성적 욕구를 갖고 바라보는 것 자체도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욕구가 있어요. 성적 욕구가 있어요. 수면욕도 있고요. 식욕도 있어요. 그 욕구에서 멈춰지면 좋은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낳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그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의 혼인관계가 아닌 그런 이성을 향해서 그 욕구를 가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아셔가지고 이게 너무 빈번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있을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물에, 이 필터에 걸리지 않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8계명 보시죠.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잡힐 것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훔칠 마음이 있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는 거죠. 그래서 컨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것도 막 도둑질 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표절. 그죠? 우리 얼마나 카피의 세계입니까? 그죠? 그죠? 이게 인간의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세금도 탈세하고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양심의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의 도둑질. 그죠? 9계명 보면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죠? 나는 괜찮고, 내가 하여튼 너의 말을 들어주긴 하는데,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죠. 이거 큰 죄입니다, 이거. 이게 거짓 증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객관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절대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지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면요, 내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은 뒤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주장하면요, 그것은 모두에게 덕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잘 안 될 때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어떤 관점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팩트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본 그것을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거짓 증언일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흰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덕을 위해서 또 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덕을 위해서 자기는 흰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강단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를 한 50년 이상 하셨던 분인데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가 잘한 것이 아닌데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죠?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탈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보면 탐욕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웃의 집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참, 우리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알잖아요. 그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십계명과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이 본능들, 이런 것에 다 따질 때 오히려 신약이 십계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계명인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가 이게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는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 십계명 중에서 9개는 다 지켰어. 한 개를 놓쳤어. 한 개를 놓쳤어. 그러면은 전체를 어긴 셈이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렵다. 그죠? 그리고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은요, 거의 완벽한,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 완전한 세균 하나 없는, 그죠? 세균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의와 그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목적이 있어요. 이 율법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 전하면서요,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제가 줌으로 이렇게 여러 명하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에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세요. 십계명 일주일 동안에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애써서 한번 해봐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저는요, 이 율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괜찮죠?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또 엑스레이 안 나타나는 또 MRI나 뭐 이런 걸 찍어보면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에 보면은 표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막상 찍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지 않네? 찍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정말 몇 달 못 가는 심각한 병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거울이고요. 십계명은 우리의 엑스레이와 MRI입니다. 이것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우린 괜찮은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요. 하나님 수준의 의는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언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여야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의에 이르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린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심각한 죄에 걸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심각한 죄에 걸렸네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십계명의 역할인 겁니다. 다음 주에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함께 교제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광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률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거룩하시고 참 위엄이 충만하신 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은 저희가 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살펴볼 때에 저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고 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이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불어 이 율법을 통해서 저희의 육된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은혜의 삶, 생명의 삶으로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려질 예배 시간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